여기까지 인도해 오신 길과 그리고 예언으로 펼쳐진 미래, 너무너무 잘 아시죠, 여러분?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해 오신 길과 과거 역사를 잊어버리지 아니한다면 미래를 위해서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다. 그렇죠? 재림신앙 37년을 돌아보면서 초기에 받았던 재림신앙의 삶이 그 진리가 저를 한 번도 요동치 않게 37년을 달려오게 했습니다. 오직 외길을 걸어오게 하셨죠. 하나의 확신을 드리면 신뢰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경험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짧은 시간 조금 드리겠지만 이 예언의 말씀을 통하여 지금 인도하신 그분의 놀라운 섭리를 정말 확신한 믿음을 개발하셔서 남은 미래에 펼쳐진 예언의 그 미래의 도표 속에서 여러분의 충분한 그분의 주시는 사명을 충분히 감당하여 오늘 우리 목사님 일이 넘으신 분이시지만 저도 동일합니다. 죽음을 맛보지 않고 살아 승천하고 싶은 소망이 생깁니다. 그러려면 오늘 말씀처럼 너무 아름다운 우리 앞에 모분이 있죠. 에녹, 의의 교사 에녹. 수많은 사람들은 그분의 계명을 지킬 수 없다는 회의에 빠져서 말라기 1장처럼 불평불만하는 동안 주님은 에녹을 통하여 그를 승천시킴으로 사람도 은혜 안에서 계명을 순종하는 것이 가능한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를 승천시켰고, 히브리 11장 6절 7절의 말씀처럼 반드시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그분이 반드시 뭐한다? 보상하신다 라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 첨부합니다. 그 당시 에녹 같은 사람이 여러 명 있었답니다. 그중 에녹을 선택하셔서 귀감으로 삼으셨답니다. 오늘날도 에녹이 있을까요? 있죠. 자, 다시 본문을 봅니다. 우리에게 더 확실한 대언의 말씀이 있어요. 마태 17장을 연상하시면 됩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보다 더 확실한 대언의 말씀이 있어요. 어두운 데에 비치는 등불과 같이 샛별처럼 마음에 떠오를 때까지 이 말씀을 연구하는 것이 참 잘하는 것이라. 제자들에게 주님의 죽음과 부활과 모든 것이 펼쳐져 있었죠. 그것처럼 우리 앞에도 예언으로 미래가 환하게 펼쳐져 있다. 분명히 펼쳐져 있다. 계시록을 다시 제가 정리하고 있습니다. 예언이 전에 말합니다. 계시록 예언은 다 성취되었고 몇 개밖에 안 남았다. 네? 우리에게는 은혜 시기의 끝과 환난의 때를 위한 준비에 관련된 사건들이 분명히 제시가 되어 있다. 제가 왜 과감하게 왜 말씀을 드리는가? 예레미야를 연구하다가 이해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명백한 징조는 사실은 재림교회 안에 있다고 말씀하시죠. 점점 성령이 거두어지는 게 보여요. 정말 임박한 때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기별이 거의 끝나가고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교회 안에 알꽃과 가라지가 지금 뚜렷하게 나뉘어지고 있어요. 계시록 3장 4절 5절처럼 어떤 사람들은 늦은 비를 받을 준비를 하고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이른 비를 받는 것도 실패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은혜 시기 끝과 환난 때에 관련된 사건들이 분명히 제시가 되어 있다. 하지만 마치 많은 사람들은 이 중요한 진리가 그들에게 계시가 안 된 것처럼 살아가고 있다. 사단은 사람들에게 구원에 이르게 할 영향력을 다 앗아가기 위해서, 그래서 환난 때 준비하지 못한 채 맞이하도록 하기 위해서 기회를 엿보고 있다. 내 기억이 맞으면 행전 20장의 말씀입니까? 환난 때 준비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죠?
진리와 일치된 사람들만 환난때에 서게 될 것이다. 진리의 표준에 일치한 사람만 환난때에 살아남게 될 것이다. 이런 준비를 하지 못하도록 마치 먼 미래 주님께서 오실 것처럼 여러분 들으셨죠? 교회정원 9권에 다니엘 11장 예언이 거의 마지막에 국면에 다다랐다.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죠? 12장 1절 환난 때가 곧 펼쳐질 것이다. 11장 44절을 보시면 북방왕이 분노하는 광경이 나오죠. 왜 분노하죠? 이렇게 적용하겠습니다. 새 천사의 계비를 통하여 에녹 같은 사람이 만들어져서 그들이 다시 한번 셋째 천사의 계비와 함께 둘째를 외칠 때, 다시 말하면 세상 멸망한다, 마지막 구원의 기회가 왔다라고 외칠 때, 그때 루트처럼 바벨론의 모든 오류와 제약이 폭로되어질 때 바벨론은 분노해서 동북의 소문이 지는지를 찾아서 도력코자 할 것이라 그런 환란이 온다고 말씀하죠. 예수님은 그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말씀의 기별이 강하게 외쳐지면 환란은 바로 다가온다. 무슨 말인가? 사단이 분노한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하시고 좀 다시 들으십시오. 우리는 그러므로 이 시대를 알려주는 도로 표지들을 연구해야 한다. 여러분 연구해 보셨죠? 특별히 다니엘 11장 40절부터 45절까지 잘 아시죠? 여러 번 언급해 드렸습니다. 44절 직전에 서 있죠. 43절 모든 금은 보화가 북방으로 흘러들어가고 있죠.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모든 걸 그들이 장악해 가고 있죠. 이 말씀 앞에 저는 개인적으로 깊은 책무를 느낍니다. 자신을 하나님의 지배하에 두는 사람들은, 그래서 그분의 지도와 인도를 받는 사람들은 그분이 발생하도록 한 사건들이 착착착착 진행되고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마치 광야에 치는 자의 소리를 보면 예수님 초림 때 경건한 사람들이 초림을 깊이 연구했대요. 그 가운데 하나가 누구죠? 침례 요한이요. 이 다니엘서를 연구하기 시작해. 다니엘서를요.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하게 선 것이 뭘 의미하는 걸 연구했대요. 그런가 침례 요한이 뭘 깨달았는가? 다니엘 11장 13절을 깨달았죠. 이교 북방왕이 예루살렘에 에워쌀 그 징조를 깨닫게 되어지는데 이렇게 묘사합니다. 이교의 왕이, 북방 왕이, 로마의 왕이, 왕권이 시온산 궁정에 좌정한 것을 그는 보았다. 의미심장한 말이에요. 누가 21장은 멸망에 가정한 것이 서지 못할 거룩한 곳에 서는 것을 보거든. 예레미야가 4장은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시다. 현대 재림교회 한복판에 북방왕의 깃발이 펄럭이는 것을 보거든. 때다 됐다. 그런 의미를 포함합니다. 침례 요한은 예루살렘 한복판 궁전에 이교 왕이 의자 가지고 와서 앉아 있는 걸 봤어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말합시다. 때가 참해. 70일에가 거의 끝났다. 유대교회에 주어진 은혜의 시간이 뭐한다? 끝났다. 왜요? 사단이 다 뭐 해버렸다, 그들은? 다 장악해버렸다. 인자가 울면서 성전을 마지막 떠난 장면 보셨습니까? 예, 돌아옵니다, 다시요. 그분의 진도와 지도와 인도를 받는 사람들은 모든 사건의 예언들이 착착착착 진행됨을 안다. 마치 침례 요한처럼. 그 북방이 시온산 궁정에 자리한 것을 보고 때가 된 걸 깨닫고 요한이 뭐합니까? 광야에 가서 뭐합니까? 외쳐요. 때가 찼고라고 외칩니다. 때가 찼다. 뭐가 때가 찼다고요? 다니엘서 9장이 말씀한 70일에가 찼다는 것입니다. 예언의 사설을 통하여 하나씩 연결시켜 보시면 하나님께서 수많은 대언의 말씀을 다 정한 때가 있습니다. 정한 때. 예를 듭시다.
하박국 2장 3절을 보시면 더딜지라도 응하리라.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놀라운 말씀이에요. 1842년으로 아마 기억하는데요. 재림운동이 한참 벌어지고 44년이 지나시면서 여름, 가을이 지나시면서 신랑이 드디어 오시고 하는 그 장면 속에서 깨달은 진리가 뭐예요? 하박국 2장 3절에 말한 이 정확한 이 정언이 또 이루어지네. 아, 더딜지라도는 말이 그때 이해되어져요. 아, 진짜 더딜지라도 신랑이 드디어 올세. 정확한 성취를 깨닫고 찰스 피치라는 사람이 다니엘 계시록을 도표로 만들어서 외친 거 기억나십니까? 한 예를 들었습니다. 그 성경 사소하게 넘어가는 그 한 단어까지라도 그분이 구획해 놓으신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모든 말씀 가운데 구획된 놓으신 역사는 시대의 진행 과정에서 우리가 어디에 지금 처해 있는지, 지금 우리가 어디 처해 있는지, 장래에 무엇이 있을 걸 예상할 수 있다. 제가 그제부터 에스겔을 정리하고 에스겔서를 정리합니다. 왜냐하면 에스겔서가 계시록과 너무 유사하기 때문에 나중에 기회 되면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디 있는지, 현재까지 일어나려 한 모든 사건들이 다 정확하게 이루어졌습니까? 정확하게 이루어졌죠. 그러므로 장차할 모든 사건 또한 100%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까? 아멘.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너무 잘 아시는 구절이기 때문에 요약합니다.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묵시를 기록하라. 얼마나 분명하고 확실한지. 예수는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 눈앞에 펼쳐진 예의는 달려가면서도 볼 수 있을 만큼 분명한데 재림이 너무나 임박한데 그렇게 교회 증언은 설명합니다.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징조들을 여러분 부인할 길이 있습니까? 너무 명백하죠. 때가 다 되어가죠. 예를 들었습니다. 이 묵시들을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명백히 하라. 이 모든 복수입니다. 묵시들은 그 묵시 모든 사건들이 딱 정한 때가 있다. 그 모든 묵시들이 정한 때가 되어지면 그 모든 묵시의 결말은 다 이루어진다. 예를 하나 듭시다.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개인적으로. 엘렌 G. 화이트는 계시 가운데서 예수님의 재림의 시간과 날짜를 들었어요. 들었나요? 들었어요. 들었는데 막 기록하려 하자 성령께서 지워버렸대요. 그래서 기억을 못 해버렸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확신합니다. 하늘에 시간이 있습니다. 반드시 때가 되면 오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동굴인 이름이 뭐죠? 더그베칠러 그분이 지은 노래 기억납니다. 주님 오시리 오시리 마음 오시리 정한 날이 되면 반드시 오시리. 그분이 반드시 오실 거예요. 자, 조금의 말씀 더 봅니다. 오늘 말씀만 조금 설명해 드리고 다음 기회 되면 1844년 10월 22일을 기점으로 수많은 예언들이 어떻게 정확하게 이루어져 가는가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제가 선풍기를 켜고 잤다가 못 감겨가지고. 잘 아시죠? 2번씩이나 다니엘은 시대의 종말까지 도대체 얼마 걸립니까? 라고 2번씩이나 물었다. 다니엘서 12장에 2번 반복되죠. 2번. 시대의 종말까지 얼마나 걸릴 것입니까? 시대의 종말이 뭐 의미하는가를 물음표를 가지시고 듣기를 바랍니다. 세마포 옷을 입은 자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면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난다. 이렇게 예수께서 답변하십니다. 다니엘이 못 알아듣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도대체 언제 끝납니까? 또 묻습니다. 시대 종말까지
얼마나 걸립니까? 자, 다니엘 8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나의 선 곳으로 나왔는데 나올 때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는데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이상은 시대의 종말, 다니엘서 용어인데 정한 때 끝. 시대의 종말이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라. 이 정한 때 끝에 관한 2300주야는 너무나 확실하다. 이것은 너 당대에는 관계없는 예언인데 간수하라. 여러 날 후에 이 이상이 열릴 때가 오면 그때가 정한 때의 끝이다. 시대의 종말이다. 시대의 종말이 언제 됩니까? 2번 반복합니다. 정한 때 끝이 있다. 정한 때 끝이 되어지면 그때까지 간수되어진 2300주의 연이 공개될 터인데 그러면 네가 물은 질문 답이다. 그때 정한 때 끝이 확실히 되었다. 미리 말합니다. 정확한 정한 때 끝을 향하여 여러 예언들이 얼마나 신속히 성취되어지는지요. 미리 예를 들면요. 계시록 10장과 11장이 딱 성취되어져. 한번 마음으로 따라하십시오. 계시록 10장은 재림 교회를 탄생시킨 재림 역사요. 재림 운동이요. 11장은 재림 교회를 탄생시키는 세상의 역사요. 2장은 재림 교회 탄생의 비밀이요. 재림 운동을 통하여 한 세상 역사를 통하여 재림 교회 탄생하는 정한대 끝의 사건을 알려주는 놀라운 예언의 성취요. 정확하게 이루어져요. 자, 조금만 더 봅시다. 다니엘아, 그러므로 이 주야는 이상은 여러 날 후의 사건이므로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이거를 봉함하라. 그때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많은 사람이 뭐하며? 빨리 왕래하며. 빨리 왕래한다는 말의 의미가 뭔가? 시대의 징조를 자세히 관찰하여 시대의 징조에 대한 지식이 증가할 것이라 그런 말이에요. 비행기, 헬리콥터, KTX가 아니고요. 그런 말이 아니고요. 히브리 관용어인데요. 마지막 때에 관련된 예언의 지식을 사람들은 시대의 징조를 자세히 살펴서 그 마지막 때 예언에 관한 지식이 점점 더 증가한다는 말씀을 의미하고 있고 더 놀라운 말씀은요. 이럴 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더 증가한다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래서요. 예수에 대한 지식이 증가되어서 드디어 마지막 오늘 말씀처럼 에녹과 같은 사람이 등장하여 세상 역사를 끝내는 마지막 주자가 탄생할 것을 염두하기도 합니다. 돌아와서요.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게 될 것이고 지식에 등할 건데 그때까지 말을 뭐하라? 간수하라. 보세요. 다니엘의 질문에 답을 주님 이렇게 말하십니다. 다니엘은 종말, 곧 다니엘이 시대의 종말이라는 말의 의미가 뭔가? 그것은 첫째 천사의 기별이 전파되는 때를 가리킨다. 다니엘은 예언의식으로 적용합니다. 그럼 도대체 첫째 천사의 길이 선포될 때가 언제입니까? 다시 말하면 다니엘 8장 14절의 그 예언이 언제 선포되어집니까? 정한 때 끝에 선포되어진다. 시대의 종말에 선포되어진다. 다니엘서는 요한에게 주어진 계시 가운데 봉인이 떼어지고 우리를 지상 역사 마지막 장면으로 안내한다. 어떻게 해요? 하늘의 삼위께서 에스겔 1장처럼 하나님의 손이 세상 역사의 모든 섭리의 바퀴를 친히 움직이시면서 당신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것임을 잊지 말고 다음 말씀을 좀 보기를 바랍니다. 이제 보십시오. 예언은 주님의 재림의 목적과 광경을 말해줄 뿐 아니고 그 사건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징조도 나타내주고 있다. 요한계시 6장의 말씀에서는 예수 재림 전 우리 다니엘이 물었던 시대의 종말까지라는 그 예언이 성취되는 가장 처음 징조로 사도 요한은 계시를 통하여 큰 지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큰 지진. 그 다음요, 해가 총단같이 검어지고 달이 피같이 되고 또요, 별이 모아처럼 떨어질 사건을 정확하게 예언하고 있는데 보십시오. 그 예언의 첫째 성취로 언제요? 1755년 리스본 대지진을 통하여 계시록 6장에 나오는
큰 지진의 재림의 첫째 징조가 정확하게 성취가 되어집니다. 그러면서요, 이는 그때 환난이 있겠고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없던 환난이 올 것인데 그 후에도 없을 것인데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을 아시고 그 환난 날을 주님께서 짧게 단축하겠다라는 말씀을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히는지 보시겠습니까? 교회의 박해는 1260년간의 전 기간 동안 계속되지는 않았다. 다니엘이 이 계시를 보고 기절해버렸죠. 기절. 다니엘서 9장에 예언을 연구하다가 예레미야 29장의 예언을 깨닫고 80이 거의 돼간 다니엘이 드디어 70년 포로 기간이 끝날 것을 직감하고 기도하고 금식하는데 사단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죠. 그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또 어떤 계시를 주셔요? 2300절을 주시는데요. 그 앞에 이런 계시를 주시는데요. 다니엘이 기절해 버렸어요. 세상에 70년도 아니고 얼마요? 2300주야이죠. 1261. 기절해버렸대요. 기절. 너무나 기간이 길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긍휼히 여기셔서 이 극렬한 시련의 시기를 단축시키셨다. 1261 곧 1260년은 1798년 25년 전에 거의 마쳤다. 이 일이 맞춰갈 즈음에 뭐가 생겼습니까? 큰 지진이 나며 그런 다음 어떤 놀라운 예언이 또 이루어집니까?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 무중에서 짐승이 올라오는데 짐승이 성경으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서 성경을 시체를 만들어서 거리에 나부끼는 모습이 있으시죠? 계시록 11장 예언의 말씀이요. 이런 예언이 있으면서 이제 정확하게 성경은 프랑스 혁명을 성경에 정확하게 예언하고 있죠. 이 말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죠? 1260년간을 종지부 찍는 한 역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프랑스 나라를 통하여 뭐가요? 교환권이 몰락을 하죠. 정확한 예언의 성취요. 보십시오. 1798년 법왕이 드디어 프랑스군에 사로잡혀서 법왕권은 치명상을 입었으므로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라는 예언이 성취되어 버렸다. 기가 막힌 얘기죠. 그 다음요. 놀랍습니다, 여러분. 계시록 12장 광야에 한 짐승이 나타나죠. 13장 10절에 짐승이 올라오죠. 1798년 어떤 나라가 신들에게서 위대한 미래를 예상하면서 전 세계 이목을 집중하는 가운데 탄생했는가? 미국이 탄생했다. 왜 탄생시키십니까? 이 나라에서 뭐 하는 거예요? 재림운동이 일어날 거예요. 그리고 재림교회가 세워질 거예요. 놀라운 예언이. 내가 보니 한 짐승이 올라오는데 땅에서 올라오죠? 뭐 설명 안 하겠습니다. 색경같이 두 뿔이 있더라. 두 뿔이 뭐죠? 정권분리, 교권분리와 양심의 자유요. 정치의 종교는 반드시 분리되어야 하고 양심의 자유는 불과 양도 천부의 권리로서 누구도 침해할 수 없다. 이 두 뿔이 부러지고 드디어 용처럼 말하더라. 미국에서 신교 자유 원칙이 뭐 할 것을 무너질 것과 정교 분리가 다시 그걸 예언하는 말씀. 미국 나라를 이렇게 성경을 묘사합니다. 중시암흑기 교환거리 십자가를 통하여 개혁교인들을 개신교를 싹 진멸코자 할 때 하나님은 미국을 통하여 핍박을 거치게 하고 신대륙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재림운동을 일으키기 위해서 미국을 세운다는 예언이 정확하게 묘사되어 있습니까? 기가 막힌 예언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짤막짤막하게 보고 있지만 이 예언의 놀라운 성취들을 여러분 보시면서 우리 앞 펼쳐진 예언들 또한 너무나 분명한 사실을 깨닫고 예언에 기초한 분명한 선한 가운데 거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은 재림의 징조를 주실 뿐 아니라 그 징조의 첫째 징조의 시간까지 알려주셨다.
기가 막힌 얘기야. 처음 징조, 리스본 대지진 놔두고요. 마태 24장, 누가 21장, 계시록에 말씀하는 처음 징조. 뭡니까? 암흑일 해가 총당같이 어두워지고 달이 피비처럼 변할 그 날짜까지 예언해 주었다. 해와 달의 어두운 예언의 말씀은 둘째 징조는 리스본 대지진 이후에 25년 후에 일어났는데요. 놀라운 것은요. 감람산 위에서 주님께서 1260년간의 박해가 끝나고 재림 전에 있을 사건을 말씀하시면서 첫째 사건이 언제 일어날 것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암흑일을 이야기하시죠. 1260일, 그것은 1998년에 맞췄는데 25년 전에 박해는 끝났죠. 그 박해가 끝난 뒤를 바로 이어서 뭐가 있을 것을 말씀했죠? 암흑일. 언제입니까? 1780년 5월 19일 정확하게 암흑일이 백과사전에 기록되어 있나요? 놀라운 얘기죠, 여러분. 리스본 대지진, 프랑스 혁명, 미국 탄생. 드디어 1260이 끝난 이후에 이제 거의 끝나갈 마지막 점에 첫째 재림의 징조로 해가 총당같이 어두워지고 달이 피같이 되는 예언이 성취되었다. 참 놀라운 예언이죠. 그리고요, 어떤 일이 생기죠? 이거는 넘어가겠습니다. 어떤 일이 생기죠? 드디어 아까 말한 것처럼 이 미국에서 주님께서 첫째 천사의 기별에 대한 예언이 가장 직접적으로 성취되어지는 재림 운동의 중심지로 미국에 이제 이루어지게 되어지죠. 그래서 다음 시간 되어지면 이제 뭐가 나왔죠? 계시록 8장 9장. 별이 떨어지는 사건들. 드디어 정확하게 윌리엄 미를 선택하셔서 첫째 천사의 기별이 외치기 시작하고, 둘째 마태 25장의 놀라운 성취, 대실망, 드디어 셋째 천사의 기별, 마침내 재림의 탄생. 이 예언들이 얼마나 정확하게 이루어져 옵니까? 여러분, 우리를 주님께서 어떻게 탄생시키셨고 이곳에 있게 하셨습니까? 다음 기회 되어지면 남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우리 김익 집사님 계시록을 공부하신다 그러셨는데요. 예, 자주 읽으십시오. 우리 예언을 연구하셔야 돼요. 서두의 말씀처럼 우리 가슴에 주님과 같은 마음이 요동되어서 정말 그분의 오시는 발자국과 사건들이 착착 진행되는 사실을 영적으로 침례 요한처럼 아는 그런 예언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주간도 오늘 찬양처럼 주 날개 아래 거하셔서 은혜와 진리 가운데 충만한 삶을 사셨다가 다시 안식일에 은혜의 놀라운 기념품을 가지시고 만나시는 안식일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놀라운 예언의 말씀을 통하여 이 남은 교회를 탄생시키시고 이 남은 교회의 놀라운 사명을 또 주시고 놀라운 대언의 말씀을 통하여 밝은 빛을 주신 아버지, 산 꼭대기에 세운 등대가 되어서 뚜렷한 표시가 되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마치 에스겔처럼 징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대화와 우리의 삶과 먹고 마시는 모든 것이 율법과 일치하게 하셔서 오늘 에녹의 삶처럼 세상 사람 앞에 무언의 증거가 되게 하시고 무언의 정죄가 되게 하셔서 주의 재림의 경고의 기별을 속히 전파하고 우리 주님 이 세대에 오시기를 진심으로 고대합니다. 분명할진대 오늘 주어진 말씀처럼 에녹처럼 그 삶의 주님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모든 가족들 에녹의 생애를 면밀히 연구하며 요한처럼 주님의 생애를 면밀히 연구하며 진심으로 원하며 기도하며 성령 안에서 동일한 경험을 우리가 하게 하셔서 정말 주님의 재림을
실제의 소망으로, 산 소망으로 자리하는 재림 성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한 주도 요한 17장의 주님의 기도처럼 세상에 속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삶이 진리대로 살게 하셔서 세상에 있지만 속하지 않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며 아무도 막을 수 없는 놀라운 열매가 맺히는 한 주가 되게 하셔서 안식일을 정말 행복하게 주 앞에 소제와 전제를 드리는 승리의 열매로 제사를 드리는 안식일 될 수 있도록 한 주간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